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나, 변화된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소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주째까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항상 고정적으로 본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을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북마크를 아예 해놓으십시오. 북마크. 그러면 다음 주일 날도, 그 다음 주일 날도 말씀 찾을 때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변화된 나, 변화된 삶. 한 번 더요. 변화된 나, 변화된 삶. 지난주부터 12주간 변화된 나, 변화된 삶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시죠? 자,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은혜를 나눴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다. 택함 받은 족속이다.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4가지 신분 중에서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 두 가지 단어죠. 왕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무엇이고 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제사장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통치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옛날에 왕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왕, 그러면 절대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거기에다가 왕 같은 능력을 또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분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영혼이 살 영혼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영혼이 천국으로 가야 될 그런 자리로, 여러분, 자리를 갈아타고 이 방향의 전환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신분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아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요, 성도의 마땅한 특권이고 의무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인사하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인사하시라니까요. 왜 웃고만 계세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대답하세요.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구별해서 성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 즉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직 제사장들만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레위족 속에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선별하고 뽑아서 제사장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저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저들을 축복하는 그런 역할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일반 백성들은요 성전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성막이 있는데요.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화면에도 나오지만 성막 마당에까지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성막 안에 있는 성수와 지성소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서 특별히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쳐져 있는데 이 휘장 너머에는요 더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지성소라는 곳에는요 제사장 중에서도 뽑혀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것이 확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둘로 쫙 쪼개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쫙 쪼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로 향하여 나가는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제사장의 중보 없이 특별히 세워진 레위족 속에 제사장, 대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스스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제사장 된 신분이다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십자가 중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제사장. 예배자로서의 제사장.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으로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직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여러분 세 가지의 모습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느냐?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말씀에서처럼 매일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한 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역할 가운데에서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이웃에 나가서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삶으로 나가서는 삶으로 제사를 잘 안 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렇죠?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 정말로 좋은 일꾼을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오너는 아니지만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잘 돌보면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충성스러운 일꾼을 얻는 것은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자격을 줬습니다. 계산대도 만질 수 있고 냉장고도 만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가게 안에 비즈니스 안에 모든 것을 다 오퍼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받을 돈 계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지요. 정상스러운 점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상스러운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신령하게 아버지 주여 하면서 거룩을 외치면서 예배 잘 드렸다가 세상에 나가서는요,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가운데 빠져서 세상 쫓아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되지 않고 할 거 안 할 거 똑같이 다 하고 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 가운데서 볼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호흡,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하면 하나의 귀한 스피릿,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믿음의 삶이 예배될 수 있도록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란 뭐냐면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은혜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 드려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한번 여쭤보죠. 제가 여러분 목사예요. 주의 종입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야! 무슨 예배를 이따위 것들이야! 하면서 막 세상 할 말 안 할 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의 품위와 제사장이 가져야 될 인격과 제사장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표정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서도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못 살겠네. 뭐 이런 못 같은 경우를 봤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은 운전할 때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오히려 그러한 자세로 나오면은 뭔가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은 충동을 막 느껴요. 그래가지고 꼰대를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도 순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참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참아져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면 내가 쫓아가서 분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도 있어요. 솔직한 고백.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만 올려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한테는, 주의종한테는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본인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과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는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때로는 원망불평이 솟구쳐 올라오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나고 또 불편한 일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참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틀란타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어려운 현실에 매몰되어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 절망과 찬양은 우리 마음에서 공존이 불가능하다. 아버지의 풍성한 자비와 선하심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면 절망스러운 상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절망에 맞설 무기가 생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찬양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선행과 구제의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의 예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할 때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모두는 각 지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뭐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허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다 각각의 지체예요. 이 지체가 하나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모두 같이 하나님께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축복받고 나만 신나서 막 혼자 그런다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은요,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예배의 자리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공동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잘 지켜보세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립니까? 누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제일 먼저 오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일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성도들도
언젠가부터 나 혼자 이 교회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구나,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의 종을 찾아가서, 아니면 직분자를 찾아가서, 아니면 지역장 부역장님을 찾아가서, 아니면 믿음의 교우를 찾아가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래,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금 굉장히 힘든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절히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때 여러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받고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이죠. 이게 교회 생활. 여러분 우리 변화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모습에 대해서 가장 예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빼놓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비유?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비유로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큰 대제사장이라 하면요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을 훨씬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얼마 만에 몇 번 나간다고요? 1년에 한 번 나가요. 그럼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죄를 속하고 또 죄를 속하고 또 죄를 속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매년마다 똑같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몇 번? 딱 한 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이 딱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악된 세상에서 조금도 물들지 않고 죄의 시험에 단 한 번도 넘어짐이 없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 주셨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이 되어졌는데, 이 단번에 드림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볼 수 없고 손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멀리 떨어져 구만리 장천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 제사장 삼았어. 나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너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시련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6절에 이렇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다녀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경험 쫓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모든 근원의 해결자가 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의 본주계 창업자 최복희 대표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7.8기 무릎경영이라는 책에 은혜로운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 최복희 대표님이 여성분이신데 결혼 이후에 대표님의 가정생활은요, 남편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젊은 애기 엄마가 아기를 얻고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세례를 허락하시고 방언도 터져나오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귀한 믿음의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대표님이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서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돈 끌어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이제 우리 집안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돕고 베푸는 선한 도구가 될게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신 겁니다. 남편이요, 화장품 수입 판매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번창을 해가지고 400개의 대리점이 넘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예요. 축복받을 때가 위기라. 막 사업이 번창하고 막 400개의 대리점이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공이 눈이 어두워져서요, 서원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옛날에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때마침 한국에 IMF가 터졌는데 그 IMF로 인하여서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화산에 매끄럽시가 됩니다.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대표가요, 호떡 장사도 해보고 요리학원 심부름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가정부 일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기도한 모습들을 잊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난날의 과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은 대표가요, 장사 안 되는 후미진 골목에다가 작은 죽집을 창업을 했어요. 죽집 이름이 뭐냐면 본죽입니다. 본죽. 왜 본죽을 했냐면 새벽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죽의 기본, 건강의 근본이라는 기본 본자를 써서 본죽이다. 이게 단어가 떠올라서 그렇게 짓게 됐대요. 그래서 이 최 대표가 메뉴를 개발하는 동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마치 주님 대하듯 정성껏 잘 섬겼대요. 그러자 좋지 않았던 입지, 주변 식당과의 중복된 메뉴, 그리고 한국 사람들 생각에 죽은 아픈 사람만 먹는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싹 변화되어져 가지고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손님이 줄을 잇기 시작을 했고요. 죽집이 인기를 끄니까 방송에 뜨게 됐어요. 방송에 소개되면서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고 매출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본죽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요. 불과 2년 만에 가맹점이 200개나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닥쳐왔죠. 왜 안 좋은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대표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렸습니다. 성경적 가치인 사랑과 화목, 용서와 나눔, 정직,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 대표의 경영은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낮 12시 땡 치면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 2시까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이 최복희 대표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도실을 워룸이라고 부릅니다. 음식 장사는 매일 살얼음판을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위태로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싸워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의 전쟁을 치릅니다. 단 한 번때 우리의 영업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워룸의 무릎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극복하고 났더니요, 승승장구해서요, 지금 가맹점이 1,500개가 넘습니다. LA고 미국이고 시카고고 웬만한 미국 대도시 안에도 다 이 가맹점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현재 대표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요, 나눔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본 사랑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10%를 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쪽방촌, 새터민, 다문화 가족, 조선가정,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다 도와주고 있고요. 본 월드미션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각 나라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최복희 대표님이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늘의 러브레터를 곳곳에 전달해야 하는 배달원들입니다. 주님의 러브레터는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나누는 청지기의 삶을 소망합니다. 부지런한 손과 발, 따뜻한 입,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평안,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경배하고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한 가지의 삶이 바로 주된 가장 큰 업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변화된 나, 변화된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 오실 이 가까운 시간대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지. 라고 깨닫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연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변화된 나, 변화된 삶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잘했다라고 기억에 남을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클라호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 여기는요 수요일 날 학교 행사도 없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가면 미팅도 있고 뭐 연습도 있고 뭐가 많은데 수요일 날은 연습도 없고 미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수요일 날은 의례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도. 아니, 학교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 교회들을 보면 수요 예배 때 주차장마다 차들이 꽉꽉 들어찹니다. 브람스마다 테이블이 없어요.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어떡하려고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 믿으시고 우리가 제사장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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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 제사장이 아니라 삶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이웃을 향하여 선한 제사장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제사장 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직분 안에, 그리고 주의 영광 안에, 그리고 예배 안에 사는 귀한 제사장의 신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왕같은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